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 집중훈련의 시작의 말씀인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깨어있읍시다. 아멘. 이 땅 살아가면 정신적으로 문제를 겪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문제를 겪는 사람도 보게 돼요. 생활의 문제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행복해지실까요? 오늘 여러분이 가진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행복해지실까요? 여러분의 문제, 소원, 그걸 넘어서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겪는데 단순히 이 땅에 사람들이 아는 문제를 넘어서 인생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라 하면 원인 모를 고통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원인 모를 불안이 늘 삶 속에 있죠. 그 불안 때문에요. 자꾸 사람도 의지하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도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원인 모를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또 어떤 분들은 원인 모를 눌림 속에 살아가요.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자꾸만 도전도 해보고 하지만 뭔가 모르게 원인 모를 눌림 속에 갇혀서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인 모를 충동 때문에 이걸 제어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문제를 넘어서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왔냐?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존재였어요. 지금 우리처럼 배우지 않아도 가지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던 게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우지 않아도 행복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학교 안 가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되게 좋겠죠? 가지지 않아도 행복하대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장에서 막 돈 버시는 분들 또 막 일하시는 분들 행복하시겠죠? 고생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돈 벌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인간이었어요. 그런데요, 원래 인간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터진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도록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누림을 누리지 못하도록 죄를 가져다 주고 그 죄의 종로를 타도록 사단이 우리를 속였던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가지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사실은 먹지 않아도 심심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존재였는데 이 행복이 사라지고 만족이 사라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고아의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부모를 떠나면 모든 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드디어 우리 셋째 딸인 예솔이가 어린이집을 갔습니다. 저는요, 마음에 막 박수를 치고 만세를 외쳤어요. 드디어 내가 나의 시간을 더 가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은 이미 오래전에 느끼셨던 거라 잊으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막 만세를 외쳐요. 이제 예솔이가 어린이집 가면 그 시간 동안 내가 말씀 더 볼 수도 있고 현장 더 갈 수도 있고 내가 회의도 더 할 수 있고 내가 이 나를 좀 이렇게 구속했던 우리 예솔이가 이제 어린이집 가면서 내가 약간 해방감이 있구나. 얼마나 만세가 삼창이 나오든지. 별것도 아닌 것에 만세가 나오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우리도 모르게 잘못된 것에 기쁨으로 반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것에 여러분의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만세가 24시 외쳐지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우리 박우수 장로님 하시네. 여러분 24시 만세하실 신분이세요.
권세를 가지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들리는 모든 것이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떠난 이 마음이, 모든 생각이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고아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요, 사람들이요 막 자기들의 방법으로 인생을 열심히 살아봅니다. 인본주의를 가지고 살아보는 거죠. 인간의 열심 참 위대하고 대단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성공시키고 성취시켰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의 열심과 방법으로는 고아의 상태에 놓인 인간을,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을, 사단의 손 아래 심부름하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자유케 할 수 없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요, 뭔가 규칙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규칙과 율법을 가지고도 인간에게 온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요, 신비한 체험, 이것을 위해서 자꾸만 종교단체를 돌아다니죠. 누군가가 증거가 있다면 막 쫓아다녀요. 그 신비한 체험도 인간에게 온 근본적인 영적 문제 3가지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실 왕 대신 그리스도, 우리의 죄의 종노릇을 끊으실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고아의 상태에 놓인 우리를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통하여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모든 문제라 함은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고, 원인모를, 고통을 해결하신 겁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기쁨과 만세가 회복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인생의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에 있는 문제와 소원을 넘어서는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내 문제에 갇혀 있다고요. 내 문제에 갇혀서 기도한다고요. 여러분은 내 문제에 갇혀서 기도할 게 아니라 한나와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의 요청, 시대의 문제를 보고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여러분 내 문제에 갇혀져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의 시대의 문제를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신분과 권세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어떤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냐? 이 땅에서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절대적인 축복, 완전한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참된 누림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렘넌트들 되고 굿 땅에 다녀왔습니다. 굿 땅에 가서요, 이제 한 목사님을 통해서 굿 땅에 있는 용왕신, 뭐 산신, 장군신, 그리고 뭐 선왕신, 이렇게 이 예배당을 만들어 놓은, 제사할 곳을 만들어 온 거기 앞에 가서 아이들한테 쭉 그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오면 나무에도 귀신이 착상한다. 집을 짓는다. 돌에도 집을 지을 수 있다. 또 동물에도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예수님께 부탁했던 것처럼 동물에게도 귀신이 착상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왔을 때 아무 물건이나 나뭇가지를 꺾거나 아무 물건이나 돌이나 뽑거나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돌이나 나무에 착상한 귀신이 해코지한다. 이래 얘기하시니까 아이들 눈빛이요 막 흔들리는 것 같아요. 아무데나 산에서 오줌 싸면 안 된다. 혹시 귀신이 나무를 착상했는데 거기다가 오줌 싸면 귀신이 나중에 해코지할 수도 있다. 이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눈빛이 더 떨리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 하시냐? 그런데
우리는 다 끝났다. 아무데나 갈겨도 된다. 아무거나 꺾어도 상관없다. 아무거나 뽑아도 상관없다. 그 모든 귀신을 정복하고 꺾을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우리 속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갇혀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으신 왕의 아들이요 딸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공주병 왕자병이 아니라 직업병입니다. 직업병이 아니라 확실한 정체성이겠죠.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 거기에 참된 누림, 참된 축복, 참된 응답, 참된 기쁨,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놓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무너져 버려요. 오늘도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면 38절에 보십시오. 3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요, 마음이 죽게 되었다고 그러셨어요. 본인의 마음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고민 때문에, 많은 이 문제 때문에. 뭘까요? 예수님께서 장차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순환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이 일을 놓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그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번민했던 겁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마음이 죽게 되었다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그걸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도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 때문에 마음이 죽을 것 같은 상태와 위기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이 여러분 마음을 죽게 할 것 같다면 오늘 예수님과 같은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내 자신의 상태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여러분들에게 놓였습니까? 그것 때문에 무기력감을 느끼십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심을 아시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 깨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까지 40일 동안 사순절 집중 훈련을 합니다. 그 주제가 뭐냐? 여기 우리 현수막에 걸어있듯이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기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부활절 놓고 오는 부활절 날 여러분이 최고의 응답을 발견하는 이번 집중의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셨습니다. 왜 필요하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이 땅 살아가는 우리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과 같이 어떠한 고민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을 가지고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 여러분이 만난 사건, 여러분이 만난 받은 축복이요, 전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시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고민을
오늘 평안으로 미래와 희망으로 바꾸는 비밀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진리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현장과 가정과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셔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의 말, 우리의 전도함이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 하는 우리의 그 중심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죠. 이것을 받기 위해서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들었습니다.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직으로 붙들었어요.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오직으로 붙들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 속에 담고 늘 기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입니다. 영원히 불변하시고 모든 말씀이 성취되며 기묘하고 또 광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취받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 붙드세요. 그 말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이 언약 붙들고 여러분이 문제 앞에 문제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뭡니까?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내 생각, 사람의 말, 그 다스림을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까 저럴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선택을 놓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그건요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사인하시고 확인시키시냐? 말씀을 따라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데 오직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우리는 막 자꾸 사람 찾아가거든요. 사람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자꾸만 사람에게 조언을 들으려고 해요. 사람의 조언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만남을 주시고 알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어 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부 랩런트 때 그랬어요. 혹시 어떤 남자가 너에게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어올 때 자기랑 사귀어달라고 물어올 때 너는 어떻게 대답할래? 그랬더니 이렇게 묵묵부답이에요. 그래서 너는 분명히 얘기해라. 사귀는 분이 계신다고. 누구랑 사귀느냐? 그분이 그 남자랑도 사귀고 싶어 하신다고 얘기해라. 여러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늘 사귀어야 될 분이 누굽니까? 남자친구라는 존재는요 잠시예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요. 내가 하나님께 반응 안 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요. 내가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뭘 회복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질문이 회복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내 계산과 내 계획을 두고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내 계산, 내 계획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놓고 하나님을 찾는 사귐이 오늘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사귐이 있었던 다윗은요, 늘 평안했어요.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음침한 길에서도 늘 평안했습니다. 그러면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세 번째 언약이 뭐냐?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어떤 신비한 어떤 이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모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들고 오로지 기도하는 모임이 회복되는 거예요. 혼자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셔서도 기도하심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복음 가진 자와의 모임을 여러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와의 모임보다 복음 가진 자와의 모임이 귀해요. 우리 교회의 구역 모임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과 취미가 통하는 사람들과의 모임보다 중요한 모임이 구역 모임입니다. 우리 여전도회 분들이 아멘을 한 분도 안 하시네요. 구역 모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누가 이 구역 모임을 회복할 것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임을 누가 회복할 것이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기도 모임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임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한다고 했어요. 말세가 될수록 자기의 욕심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내 생각을 따라간다고 했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할 때마다 후대에게 재앙이 왔죠. 여러분 시대를 보세요. 후대가 무너져 갑니다. 시리아의 저 전쟁터 현장에 누가 가장 많이 죽었냐?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없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후대가 그런 재앙 속에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깃발을 드셔야 됩니다. 어떤 깃발을 드셔야 되냐? 언약 가진 기도의 모임을 오로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자분들만 회복하시냐? 아니요. 모든 렘넌트도 회복하세요. 모든 남전도회 분들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붙들고 기도하고 전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느냐? 여러분 나의 시간표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여러분 인생이요 날마다 오순절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같이 세 가지 언약 붙들고 오로지 집중하는 기도 모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무너진 것도 회복됩니다. 질병도 치유됩니다. 죽어있던 것도 생명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회복하는 도전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함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셨던 거죠.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능력을 옷 입히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심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 낙심된 자, 갈급한 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모든 영혼을 향한 눈이 여러분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영혼 구원에 집중함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문제 해결받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소원을 성취받느냐? 어떻게 하면 내 고민이 풀리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관심을 맞추고 여러분의 중심을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런 기도 말고 나는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우시더라. 이런 고백이 회복되어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와 함께 깨어 있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육신을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4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오셨는데 데리고 갔던 제자들이요,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셨는데 41절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영으로 육신을 다스려야 되는데 육신이 영혼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영혼,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을 다스리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육신의 것 때문에 시험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영향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자랑에 영향받지 마세요. 세상의 풍요로움에 영향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세상에 또 육신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왜 필요합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건요, 육신이 아니라 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을 가지고 육을 다스리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에 또 같은 말씀이 나오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지 내가 원하는 건지, 내가 원하는 거라면 그 소원이요, 내 머릿속에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으면요, 그 집 때문에 모든 것이 그 집을 통해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이 변질되고 복음이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집을 짓는 육신적인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사랑함에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포로 속국된 역사를 아시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지 근성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묻어갈까? 어떻게 하면 쉽게 갈까?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저도요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이렇게 이 메시지 들을 때 이 메시지 들을 때 꼭 그 등록 헌금을 내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들을 때요 이렇게 제가 그날 이렇게 한 렘넌트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제가 제 생각에 사람 우르르 몰려가니까 얘 데리고 들어가면 저는 이미 냈고 얘 그냥 데리고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 데리고 들어갔는데 아니 왜 그 검사하는 사람이 팔이 우리 렘넌트가 딱 들어올 때 탁 들어오는지 제가요 아니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왔다가 그 생각을 못 접고 그래도 이번에 한 번만 좀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오늘만 들어간다니까 하고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 나서 이제 밤에 제가 딱 왔는데 밤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요 은연중에 그런 게 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묻어갈까? 어떻게 하면 쉽게 갈까? 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지 근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도 모르게 저 밑바닥에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뿌리 뽑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갈까? 어떻게 하면 묻어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단어를 새롭게 생각하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돈이 없다, 이 말씀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아시겠죠.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 돈이 없다. 하나님이 아시겠죠.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내가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아시겠죠. 아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니란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 되느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 시험은 육신의 것 때문에 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영으로 육신을 다스리는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셨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보셨죠. 45절 46절을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면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담대함도 회복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문제 사건 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 문제와 사건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라면 담대히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감당하셔야 될 일,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셔야 되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요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말씀이 바뀌시고 담대함이 회복되시고 힘이 회복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기도할 때마다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주 나아가세요. 하나님을 자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여러분들에게 늘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특별 새벽 기도 같은 거 할 때마다요 사회자 대표 기도자 세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회자라도 와서 기도 좀 하시라고. 대표 기도자로 와셔서 기도 좀 하시라고.
여러분, 사회자이기 때문에 대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있습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있습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을,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여러분에게 많아질수록 유익합니다. 옆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자주 찾읍시다. 교회에 자주 옵시다. 일주일에 한 번 오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 앞에 슈퍼마켓도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 가시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한 번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대학청년부에서 그런 포럼이 늘어났어요. 교회에 올 때마다 행복하다고. 이야, 우리 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힘이 난다고. 소망이 있죠. 여러분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증거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담대함을 가졌듯이 여러분이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셔서 담대함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시고 담대함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응답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시고 하나님의 이명 계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라는 건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요. 이방인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 그날 하나님이 준비하신 갈급한 자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충성된 자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명자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굿당 가기 전에 이런저런 질문을 또 말씀을 포럼을 우리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하다가 그 목사님이 그런 포럼을 하시는데 예전에 제가 들었던 말씀인데 또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을 놓고 또 전도 대상자를 놓고 명단을 쓰고 기도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이 쓴 그 전도 대상자에게 갈급하게 만드시는 사건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주변에 이 복음을 들을 자,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될 자, 그 이름을 여러분 수첩에 적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갈급한 사건을 주시고 어느 날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는 시간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매일 적어 놓은 걸 매일 그냥 한 번씩 보세요. 하나님,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 명단을 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우면 좋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그 사람의 갈급함을 주시고 복음을, 내 속에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시간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모든 사건에 여러분이 담대해질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요. 전도할 팀이요. 아시아로 가기로 결단을 하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요. 성령이 막으셔요. 여러분 인생이 뭔가 하려고 하는데 막힐 때 있죠. 그 막힐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방향이 있는 겁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주의 사자가 그들을 부르시는 환상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인생 막히는 사건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담대함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 시간표를 누가 알려주시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겠지만 함께 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만남 사건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담대함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올 때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옵니다. 그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이 일이 있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요 응답에 취하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밋의 현장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렘넌트 7명, 모든 렘넌트 7명은 왕 앞에 섰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현장에 왕 앞에 서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여 모든 만남 사건 응답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담대하기 위하여 함께 깨어있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없으십니까? 지금 나는 고난인데요. 맞아요. 근데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그게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다 받으셨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절대적인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절대적 기회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하여 올인할 때 여러분은 이 땅의 사람들이 계산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증거들을 받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오는 고난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사람을 살릴 영원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게 되면 그 사람과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기쁨으로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릴 영원한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임마누엘이 여러분 회복되셔서 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시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의 의미는 어떠한 겁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증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원네스의 축복이죠. 모든 것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과 하나 되어지는 축복.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만물을 통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음에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정말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감당하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육신을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기 위하여 함께 깨어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약의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